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대 근동에 가장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가족의 가장은 가족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복리적인 책임을 온전히 갖습니다. 경제적인 리더이기도 해서 농협과 수렵과 상거래, 그리고 토지, 가축 이런 수입의 창출과 관리를 책임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로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대표로서 법적인 책임자가 되어 의사결정과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책임자인데, 가장은 종교의식의 주관자로서 가족의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집안의 가장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장으로서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누구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장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위치는 누구도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다퉈요. 누가 크냐? 이것은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복중에서 다투는데 나올 때 야곱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형하고 같이 나간다. 그리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도 장자는 에서이고 그래도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4,000년 전에 둘째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저주였어요. 4,000년 전에 둘째 아들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수치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간절히 원한 거죠. 형이 부럽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내가 장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는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있을 때에 팥죽을 쑤어 가지고 형이 돌아오니 배고픈 형에게 형, 장자의 명분 그거 어디다 쓰려우? 내가 장자가 되고 형이 이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겠어? 이 바보 같은 배고픈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 중요하니? 너 가져라. 네가 장자해라. 둘이 서로 그렇게 교환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온통 에서에게 꽂혀 있습니다. 네가 나의 후사고 또 아버지 성향의 에서가 맞아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이제 생명이 다 된 것을 알고 두 아들에게 사냥하여 내가 먹을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야곱은 사냥을 한 게 아니에요. 발빠르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형 에서인 것처럼 몸에 털을 입히고 들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미 야곱은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다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죠. 뒤늦게 이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들어갔지만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리고 에서에게 남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너도 죽이겠다. 그래서 네가 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원래 내 것이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42절로 4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엄마의 마음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형 에서의 분노도 알고 야곱의 위기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는 그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예요. 900km에서 1000km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정도 거리를 지금 간다면 뭐 하루에도 갈 수 있겠죠. 쉬지 않고 달리면.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멀다고 해도 쉬엄쉬엄 가도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4000년 전이에요. 이동수단이라고는 낙타나 그리고 도보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거의 걸어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80km쯤 갔을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야곱은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난 도망자 야곱, 생명을 보존받기 힘든 나그네 야곱,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입니다. 어느 무엇 하나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의 꿈은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꿈, 환상, 그리고 예언 혹은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물론 그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따라서 합시다.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아닌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다 가짜, 사이비, 이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런데 4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월이니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간에 또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설에도 우리가 또 많이 세배하고 덕담을 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복인 줄 알고 아무튼 1월, 2월은 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복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물질이 부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병도 고쳐지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눈에 드러난 우리가 원하는 손에 잡히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째, 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끔 하나님에 대해 언급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은 너무 잘 알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은 너무 잘 알아요. 같은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야곱이 받은 복의 모습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가겠다. 자 보세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여기는 좀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과 달라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랬는데 우리는 말하기 쉽게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혼자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고독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에게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겠다. 얼마나 멋지고 복된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동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에 가득합니다. 호수인데 얼마나 넓으면 바다라고 말을 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갈릴리 호수는 물을 요단강 줄기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항상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흘러오고 흘러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갈 때 잘 나가야 돼요. 잘 나가지 못하고 잘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해바다는 어때요? 요단강 끝자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 봤다니까요. 가서 제가 이 사해바다 처음 갔을 때 일부러 신문지 들고 가가지고 뜨는지 안 뜨는지 일부러 둥둥 떠서 신문을 봤어요. 사진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수영하면 안 돼요. 눈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잠깐 경험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사해바다예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야곱이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네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야곱은 깊은 밤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켜서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 봐 모닥불도 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크리고, 그 중동의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계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복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복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누리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복을 누리는가? 야곱이 복을 누리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은 15절까지이지만 사실은 22절까지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복은 지금 야곱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공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내가 꿈꿀 수 있는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복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없는 자손이에요 지금. 그리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 그 복이 흘러가겠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복의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참으로 여기 이 장소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장소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고백대로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야곱은 그동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혼자였어요. 철저히 고독하고 철저히 힘들었고 철저히 고통스러웠어요. 철저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했던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이삭이 복을 누리는, 야곱이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뛰어난 인격과 우수함, 이삭의 뛰어난 인격과 우수함, 야곱의 뛰어난 인격과 우수함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침에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온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눈이 뜨인 거예요. 아, 베델. 먼 훗날 야곱은 많은 재산을 이루고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 지금은 홀로 떠나지만 나중에는 다 이루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될 때 야곱이 고향 가까운 그 근처 세겜에서 엄청난 시련을 만납니다. 그 두 아들이 세겜에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집안이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때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조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일까요? 얘야, 너 왜 힘들어하니? 얘야, 너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준다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지금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 삽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냥 물질이 좀 이렇게,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출세도 하고 내가 목표하는 소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야 복 아니겠어요? 그런 복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본질을 붙잡으면 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